2021년 9월 26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일 수석 연휴를 잘 마치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항상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신 친구들은 저와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웅안에 머무는 애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3분께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전사님도 추석 명절을 잘 보냈는데요. 우리 추석 명절 잘 쉰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나아가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나와 주세요.
네, 설교 제목이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또박또박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깨닫고 그리고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그 명령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7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7월 17일 날은 대헌절이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이미 안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헌절은 1948년에 7월 17일 날에 대한민국 헌법을 사람들에게 알린 날이기도 하지요.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고민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948년 7월 1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힘써서 그 법을 지켜야 했지요. 이처럼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 법의 이름은 총 10가지 계명이라서 이름이 십계명이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힘써서 지켜야 했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십계명, 자, 옆에 나왔죠? 옆에 나와 주세요. 네, 십계명이 옆에 나왔습니다. 왼쪽은 4가지의 계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6가지의 계명이 보이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첫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지켜라. 네, 잘하셨어요. 왼쪽에 쓰여있는 계명을 자세히 보면 다 누구에 관한 법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 똑똑한데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예배드리는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죠. 자, 그럼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다섯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여섯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아까 왼편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계명들은 누구에 관한 법일까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오른쪽에 관한 법들은 바로 사람들에 관한 법이었어요. 뭐라고, 여러분? 사람들에 관한 법. 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지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는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희한하고 이상한 부분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으면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막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저 강압적으로 막으시는, 자신들의 행동을 강압적으로 막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을까요? 맞아요.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섭고 두렵게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지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대요. 사람은 누구나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악한 마음을 품기는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 아직 법이 세워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정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번 어린아이를 떠올려 볼까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셨다면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네, 맞아요.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그 아이에게 하지마, 안 돼! 라고 소리를 치셨겠지요.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 옳지 못해서이겠죠. 그 아이의 행동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 위에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 안 돼! 하지마! 라고 소리를 치신 것이겠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법을 통해 그들에게 안 돼! 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뭐라고 여러분? 사랑을 가르치신 것. 우리 다시 10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적힌 계명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의 첫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 백성은 헛된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적힌 계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이 6가지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죠. 더 나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힘써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본교회 유년부 친구들, 사람들은 악해서 법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듯이 이 법에 순종하면서 명령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소망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십계명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